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가장 의미가 있던 장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었던 장소 어디십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다. 만약에 거기가 한국이라면 내가 한국 방문할 때 거기 한번 이번엔 들려야겠다. 그런 곳.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디베랴 호수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데요. 자, 갈릴리 호수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와라.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갈릴리가 호수가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을까? 바로 부르심이죠. 예수님은 3년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갈릴리는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에게는 이 갈릴리 호수가 아주 특별한 장소인 거예요. 제자들은 난생 처음 자신을 불러줬고 또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예수님이 사명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부터 예수님과의 인연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이 갈릴리 지역은 잊을 수 없는 장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흔들리거나 또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혹시 장소는 없어졌을지라도, 또 내가 그 장소로는 갈 수 없을지라도 그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7명의 여러분 제자들이 나오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은 갈릴리 호수 자신의 배 안이었어요. 자, 그날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빈 그물을 씻고 있었던,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해요. 다시 배를 가지고 왔는데 다시 배를 끌고 나가가지고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 그때까지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그날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지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잡은 고기랑 자기 배랑 자기가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그물들을 다 뭐예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예수를 진짜 믿게 되었을까? 그동안 내가 누리고 쫓아다녔던 그 무언가, 기쁨, 명예, 이생의 자랑,
그 무언가를 내가 버리게 되었을 때, 내가 버린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는 그 어떤 신비스러운 힘에 내가 압도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돼요. 베드로를 압도한 그 신비스러운 힘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사명, 또 하나는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네. 그러면 순종해야겠다. 요거 두 가지예요. 고기 잡는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 저분을 따라가면. 또 그동안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만 살아왔는데, 아니 그냥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그냥 한번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네. 이런 세상도 있네. 앞으로 이런 일도 있네. 평생 고기 잡았던 이 베드로가요, 이런 새로운 어떤 이런 일에 그 짧은 시간에 확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버린 거예요. 길게 안 끌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그냥 따라간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갈릴리 호수 자신의 배 안에서 그날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에게도 과거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를 오늘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 순종의 기적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복이 되시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다시 생겨요. 삶의 소망이 다시 생겨요. 오늘 이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몇 번 만나셨어요? 2번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자, 이 얘기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도 이 말씀을 듣고 변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들었던 11제자 중에 7명만이 갈릴리로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해서 7제자가 지금 갈릴리 호수로 온 거예요. 자,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할 일이 있겠어요? 또 배도 고픈데. 그래서 베드로가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다른 제자들하고 함께 지금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갔는데 밤새 내내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그날 못 잡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상하다. 왜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 베드로한테는 왜 항상 이런 일이 생길까? 예수님이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 찾아오시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만나시고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전날 밤에는 꼭 고기가 안 잡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침에 야, 다시 그물을 던져봐라 하실 때는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하실 때나 처음 사명을 주시고자 하실 때, 또는 내가 요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실 때에는 잠깐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세요. 무슨 마음이냐? 내 힘으로 안 되네. 내가 그동안 가장 잘했던 일조차도 안 되네. 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막 생겨나요. 아마 베드로도 이날 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안 되네.
수십 년간 내가 이 똑같은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은 사람인데 왜 안 잡히지?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요, 과거의 나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와라 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처음 불렀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했냐? 다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시작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회복하자. 그때 다 버렸고 따랐잖아. 지금 너희들 나를 의심했고 부활도 믿지 못했고 그러한 불신앙을 다 버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불렀는데 베드로는 뭘 했어요? 예전에 했던 낚시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진짜 준비된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야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겐 저마다 사명이 있어요. 지금 제가 사명 하니까 뭐 교회 뭐 직분 얘기야? 뭐 교회 일 얘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간이라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인간이라면 저마다 사명을 갖고 태어나요. 나이 들어서 결혼하면 뭐예요? 남편은 집안의 가장이에요. 그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우리 여성도님은 뭐예요? 어머니가 되고 자식을 낳았으면 또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 뭐야? 비즈니스 사장 또는 직원, 그거 다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교회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교회 직분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저마다 뭐야? 다 사명이 있어요. 아무리 하기 싫고 힘들어도 반드시 해야 될 사명,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자라면, 여자라면 저마다 다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내가 안 하거나 쉬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지금 요즘 뭐 문제가 생겼던지 아무튼 지금 그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니까요. 예전에 즐겨가던 곳을 다시 가게 되고 예전에 했던 나쁜 습관을 다시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막 하다 보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바로 그 밤이 찾아와요. 어떤 밤? 고기가 안 잡히는 밤. 이 고기만 안 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이제 드냐면 왜 안 되지?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요즘? 자꾸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지? 왜 이렇게 내가 요즘 내 마음이 이렇게 어딘가에 막 쫓기지? 꼭 그냥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막 어떤 두려움도 막 생기고 언제? 내가 감당할 사명을 안 하고 있으면. 인간이 그래요, 다.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뭘까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짐승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가정 안 돌보고 맨날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막 그냥 도박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짐승일 때는요, 옆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으르렁거려요. 막 물려그래요. 또는 물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삶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보통 한 4-5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뭐 그렇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힘들어도 어떤 한 사명을 내가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피하거나 때려치우면요, 중요한 거. 하나를 잃으면 전부를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여러분 9가지인데 다른 나무에서 각각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한 나무에서 9가지 열매가 함께 자라나요.
사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명이라도 병들면, 내가 포기하고 힘들어서 때려치면 다른 사명들도 함께 병들고 함께 힘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내가 지금 잘 감당치 못하고 있는 사명이 뭔가 오늘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한번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오늘 본문 6절하고 7절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밤새 내내 그물을 지금 열심히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난 3년 동안 낚시를 안 해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느라고, 그래서 낚시하는 요령 다 잊어버려서, 아니면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가 다 사라지고 없어서?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바로 6절에 예수님이 하신 요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려면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자들이 간밤에 물고기를 만약에 많이 잡았다면 이 말씀에 순종했겠냐고요. 우리 고기 많은데 또 귀찮게 이 아침에 왜 또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래? 안 했을 거예요.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 한번 믿자와 본전이다, 그래서 가서 그물 던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빈 배, 빈 그물, 빈 손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럴 때, 그래, 그물을 다시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순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내 삶의 고난, 좌절, 손해, 손실,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시면서까지 뭐예요? 결국은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한국에 경상도 청년 두 사람이 서울에 와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 두 경상도 청년 목소리가 얼마나 또 큰지 막 지하철 안에서 막 그냥 쩌렁쩌렁 거린 거예요. 듣다 못해 옆에 두 서울 청년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 청년이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공중도덕을 지키셔야죠. 하고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니까 경상도 청년이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다 니끼다 이기가. 해석하면 이 지하철이 너 거냐? 이게 다 니끼다 이기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서울 청년이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봐, 일본 사람 맞잖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이게 다 니끼다 이기가, 일본 말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이 사투리가 심하면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하고 우리가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백날 말씀하셔도 몰라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백날 성경 공부해봐야 몰라요.
그런데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 순종하고 또 하나 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뭐예요?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잘 몰랐던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러면서 뭘 감사하냐면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53마리, 그것도 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153마리, 그 옛날에 모나미 볼펜이 이거 읽고 153, 브랜드가 153이었잖아요. 여기서 153마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굳이 성경에 왜 이 숫자를 적었을까요? 제자들이 세봤다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축복을. 세면 셀수록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지금 방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허탈했고, 피곤했고, 실망스럽고, 좌절했어요. 자, 그럼 그들이 지금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뭐가 나온다고요? 세면 셀수록 감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그물이 비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무려 153개의 감사의 제목들을 낚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축복은 없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그렇게 여러분이 콜로라도에 그 세찬 바람 막 불었잖아요, 며칠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써 잔디가 파래졌고 민들레꽃이 피어나고 막 나무에 벌써 새싹 또 뭐 하얀 꽃들이 막 벌써 그러면서 뭐예요? 왠지 요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어떤 기대감이 막 생기는 그런 지금 시즌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가 바로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 순종은 뭐냐?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언가를 믿었다면 이제는 순종해서 그 믿은 것을 결과로 나타내야 돼요. 이때가 제일 중요한 때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밤새 내내 정말 칠흑 같은 밤, 그 밤을 보내면서 기도도 했고 바랬고 믿었고 의심될 때 stop doubting and believe, 지난주에 배웠던 거, 믿으려고 노력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참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자만 그동안의 기도, 바램, 믿음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갔던 베드로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사명을 잃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다, 짐승이다. 또 하나는 순종만이 살 길이다. 자, 이 두 가지를 배우고 이제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게 됩니다. 그 아침밥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린다 딜로우의 책 중에 만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수도사가 감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여린 뿌리가 먹고 자랄 수 있는 비가 필요해요. 부드러운 소나기를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부드러운 소나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사가 또 기도합니다. 주님, 나무에게는, 이 여린 나무에게는 태양이 필요해요. 햇빛을 비춰주세요.
그랬더니 먹구름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비춰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수도사가 또 어디서 들었는지, 주님 이제는 서리를 내려주세요. 세포를 새롭게 지탱하려면 서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서리까지도 내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어린 나무가 죽고 말았어요. 자, 낙심한 수도사가 친구 수도사를 찾아가서 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그 친구 수도사가 하는 말이, 여보게, 나도 작은 나무를 심어봤어. 그런데 지금 그 나무가 너무나 잘 자라고 있어. 나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심은 이 어린 나무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 맡겼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알까? 물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회복은. 그러면 우리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부부관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내 형편은 요만큼이지만 하나님, 그 외의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안 할게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해야 될 사명, 힘들어도 끝까지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회복의 아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